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세계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을 말합니다. 즉,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어떤 안경과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명도가 차이가 나듯이 어떤 세계관을 지녔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네모난 창문을 통해 보면 모든 것이 네모나게 보이고 동그란 창문을 통해 보면 모든 것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이렇듯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각자가 가진 세계관 위에 가치관들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들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 과정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계관으로 사는 인생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안경과 렌즈로 세상을 보고 듣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지배해왔던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행적과 또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 그가 귀하게 여긴 것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0장 24절에서 그는 그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예루살렘과 그가 알기로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결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모든 기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상하고 감정적으로도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때조차도 그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오순절 절기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모세와 할례와 다른 유대교 관습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야고보는 바울에게 유대 정결식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율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논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이사에게는 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전폐했던 바울은 왜 율법에 얽매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세계관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함이라는 그의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모임에 가거나 비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들의 시간을 씁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불편을 참고 심지어 희생까지 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계관, 어떤 세계 안경을 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이 복음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인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믿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안경을 주셨지만 세상에서 그 안경을 벗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은사들이
각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더욱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복음적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게 하시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